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현암 예배실에서 드리다가 이제 9월부터 강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쾌적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대로 하나님 채우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국가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포로 신세로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으로 많은 환상을 특별히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여러 가지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에 따라 순종했지만 가장 놀라운 환상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성전 내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물이 어떤지,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새 성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에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어디까지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점점 많아져서 큰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의 열매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거기에서 어부가 마음껏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 나무의 열매가 많은데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은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살고 싶지요. 그래서 고기 약재를 먹고 거기서 생명당 열매 먹으면 이 병원, 세상에 있는 병원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만 있다.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가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이다 라고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일반 건물은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다 흔들려서 그 건물이 무너지죠.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거룩한 물인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땅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오히려 그 흐르고 있던 바닷물까지 다 그 강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 사로잡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그곳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그곳에서 놀라운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전이 세 개로 왔죠.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그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세운 헤롯 성전이 있죠. 이 성전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 그런데 이 땅에 없는 성전. 그런 하늘에 있는 놀라운 신비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비한 물 어떤 기도를 해서는 그 기도한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 물로 씻으면 병이 없어지고 암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완전히 새로운 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물, 세상에 어떤 물도 감당할 수 없는 물. 그래서 그 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들어가보라고 하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이제는 완전히 잠겨서 헤엄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 보게 하시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물은 강가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그 강물에 우리 택한 백성이 먼저 그 강물에 먼저 빠져요. 내게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에 완전히 젖어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물.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신비한 물이고 거룩한 물이고 창조하는 물이고 새롭게 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계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볼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가운데서 우리가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회는 유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머무는 곳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우리의 정서가 머무는 곳, 또 우리의 정서나 감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머무는 곳은 그저 그냥 유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도 있지만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그런 곳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몸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마음이 근심되고 힘들면 그러면 우리의 몸에도 그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한 그 마틴 로이스 존스라는 그 박사님이 원래 의사였는데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병원에서 협력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의사들은 자기들의 의술에만 의지해서 치료하면 한 3분의 1 정도만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크리스찬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의료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분이 의사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한 것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병원에서 현장에서 보고 설교가 됩니다. 유명한 설교.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건강에도 두렵고 근심되는 것은 그 생명과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지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비결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서 제단을 돌아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강가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다 거쳐서 온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십자가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있어요.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저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흘러서 여기까지 이 찬양 예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생명수가 넘쳐 흐를 것이에요. 오늘 명절 끝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제가 보기에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지나서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 추석 명절에 주일날이 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저도 주일날 안 꼈으면 놀죠.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명절에 예배에 주일날을 끼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왜요? 명절, 추석 명절에 전 나라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에게, 조상신에게 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절해야죠. 우리라도 대표로 절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못 모르고 저렇게 조상신이 복준다고 절합니다. 조상신 잘못 보시면 벌 받는다고 저렇게 절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오병이어처럼 들려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저들, 또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서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도 좋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라.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더욱 부족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세상 책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저 예화거리로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의 전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자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의 분량에 차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돼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길이 시온의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정말 내 마른 마음에 곤고한 심령에 정말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쯤만 있는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흘러간다. 끝까지 바닥까지 흘러간다. 바닥까지 흘러가서 정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적당히 무릎까지 허리까지만 흘러가면 안 되고 완전히 우리를 흘러 넘쳐야 바닥까지 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그 능력이 무한대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북한까지 흘러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온 도처에 흘러가서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샘물이 강물보다 크고 바닷물보다 크겠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을 먹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병은 안 되고 저 병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징벌, 갯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징벌, 갯벌 같은 마음에만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소금같이 짠 거 뭐예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해서 흘러 넘쳐서 그 바닷물까지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생명의 물이 누구나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아멘으로 받는 자는 열매가 있지만 그 옆에 흐르는데도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벌 개펄과는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곳에 머무르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은혜의 물이 우리를 점점 덮어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온 그 물이 우리를 넘쳐서 우리 주위까지 온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라 온 다른 병원이나 우리 일가 친척까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넓어서 기뻐서 그것이 바로 보여서 그냥 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포로 신세 같은 죄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에 완전히 섰게 하시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까지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물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넘쳐서 다른 이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진벌백벌 같은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어서 주님 저들에게도 생명의 강물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져서 억지로 수명을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생명 전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도 정말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동안 만나주신 하나님 병원에 있는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속히 온전히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김상철님, 김무경님, 오래영님, 반화수님, 김영환님, 오창하님, 최경만님, 박영진님 아버지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의 능력 부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걱정하며 왔다가 기뻐하며 태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찬송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주님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드렸습니다. 주님 많고 많아서 드린 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5명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다 쓰임받는 정말 복된 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 치유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치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성소로부터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나옴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 참여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들과 의료진들과 체험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